8장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낙성식, 헌당식이거든요. 헌당식을 하는데 솔로몬이 두 손으로 축복을 해요. 축복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입을 의탁하사 저주가 나오게 하는 거야. 이게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이에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낙성식 때, 헌당식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잖아. 결혼식 때 이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상 8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 계속 이렇게 하면은 유다 나라 망하고 너희 포로로 다 끌려간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바알을 섬겼죠. 바알은 뗄 수 없었어요. 실생활에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니까 바알 신전에서 은행 역할도 했고, 은행 돈도 빌려줬고 대출도 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도 보게 하고 상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바알 신전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남자들은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그 관계를 맺었어요. 그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라의 법으로. 그러니까 남자들은 공공연하게 바알 신전을 드나들었고, 하나님께서 이걸 도저히 못 보신 거죠.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세상 전능하다고 믿고 세상을 섬기면 솔로몬같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 실패자인 그들에게 무슨 벌을 내려요? 무슨 징계를 내립니까? 디아스포라.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은 11지파들은 다 흩어져요. 없어져 버려요.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쪽 유다는 그대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대로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오늘날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하나님의 오면 섭리인데, 다시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어요. 아수르는 다 흩어버렸어요. 10지파를 다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아프리카로 일부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10지파가 다 없어졌지만 그나마 남쪽 유다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많잖아. 선지자도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래서 남쪽 유다는 포로로 그대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그대로 돌아와서 유다 지파,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슨 지파? 유대 지파. 대부분 유대 지파예요. 시몬 지파가 조금 있긴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디아스포라, 흩어져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만들었어요. 자, 예배 실패한 그들 이제 돌아왔죠.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들은 야, 우리가 예배 실패했다. 예배 성공해야지. 예배 승리해야지. 그래서 바벨론 포로 중에 뭘 만들었나요? 바벨론 포로 중에, 바벨론에서 회당을 만들었죠. 시나고게 회당. 회당을 만들어서 믿음을 지켰어요. 이 사람들은 회당을 만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서 돌아와서 계속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 때까지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당을 인정했어요? 안 인정했어요? 막 헷갈리죠. 그러니까 질문 형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덜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은 회당을 인정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사야서 60장 성경을 읽고, 그럼 예수님은 성전을, 하나밖에 없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했을까요? 인정 안 했을까요? 예수님은
막 제적으로 내려치고 막 쫓아보내고 했잖아. 그래도 징계는 했지만 예수님은 성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성전 예배와 회당 예배가 같이 드려졌어요. 그러다가 성전은 존속하고 AD 70년에 다 망하고 없어지고 회당들 예수님 당시 250개 정도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회당들이 뭘로 바뀐가요?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로. 수나고게가 교회로 바뀌었어요. 교회. 그래서 회당이 교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자, 조금 복잡하더라도 이건 성경의 역사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 때, 로마의 6대 황제 네로 황제 때 핍박을 받아서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숨어 들어갔어요? 카타콤. 카타콤은 로마 성에서 4.4km 떨어져 있는 바로 앞인데도 들어가면 못 찾아요. 길이 여러 갈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카타콤 속에서 그들이 250년 동안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아까 터키 얘기했는데, 터키에서는 터키 아라라산 가는 쪽에 최북단 갑바도기아로 숨어 들어가서 양의 털을 가죽을 입고 그 사람들이 지하 땅굴을 파면서 13층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 이제 기독교를 로마가 받아들이게 됐어요. 국교가 됐어요. 국교가 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더 부흥했을까요? 타락했어요. 380년부터 타락했죠. 이게 염려예요. 우리나라도 다 성시화되고 100% 크리스천화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죠. 100% 타락합니다. 100%예요. 100%. 저마다 정치로 나가려고 그러고 자리 한 자리 얻으려고 그러고 지금도 심상치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고난도 당하게 하시고 환난도 겪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380년 국교가 됐지만 기독교는 급격하게 타락하죠. 그게 중세잖아요. 중세. 급격하게 타락하면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가 분리가 돼요. 동방교회는 오늘 동유럽부터 저 끝까지가 다 동방교회예요.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냐면 우크라이나 밑에 루마니아, 그 옆에는 러시아, 이런 것들이 동방교회가 되면서 동방교회는 뭘 만들까요? 정교회.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가 제일 커요. 러시아 정교회. 두 번째 큰 정교회가 그리스예요. 그리스 정교회. 성질이 달라요. 이름만 정교회지 달라요. 그 다음에 오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이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대부분 제일 많은 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그리스. 캐톨릭도 일부가 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믿는 우크라이나 종교는 우크라이나 정교회예요. 자, 이게 뭔 얘기냐면 루마니아는 그 밑에 나라 이름 따서 루마니아 정교회. 다 달라요. 우크라이나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자기들끼리 원수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우크라이나 정교회하고 러시아 정교회가 싸우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경계선이 동유럽이라 했죠. 그 동유럽 이쪽에 독일 비롯해서 스위스, 스웨덴 이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서방교회라고 하고 이탈리아, 서방 밑에 프랑스, 다 서방교회. 동유럽부터 저쪽까지는 아시아 쪽까지 콘스탄티노플, 터키까지는 동방교회라 해요. 그래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하고 머리가 터지도록 싸워요. 자,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다시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자. 예배 실패한 우리들 잘못이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화두는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 중심이 설교가 되는 거죠.
캐토릭은 여전히 송호 긋고 예수님의 그 고난부터 부활까지를 재현하는. 그래서 버나드 쇼가 캐토릭의 예배를 보고 이거는 거룩한 쇼다. 이것들 쇼하는구나. 하다 보니까 계속 쇼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자신을 매로 때리고 교인들도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고 애쓰는 이게 개혁교회고 기독교회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큰 네 번째로 가서 자, 다른 불 얘기를 할게요. 다른 불. 다른 불이 먼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자, 아론 가문이 축복을 받았어요. 무슨 축복을 받았나요? 대제사장. 이건 모세도 대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이 실수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문, 네 자식 대제사장 가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아들 둘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그 불을 꺼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기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성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성소 관리를. 맨날 술 마시고 여인들하고 놀러 다니고 부정한 짓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분향하는 나답과 아비후를 쳤어요.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뒤로 가서 다리를 들고 질질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해서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헤세드는 두 아들, 아론의 남은 두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그대로 가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불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일주일 동안 지 마음대로 박혀서 살잖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막 회개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뭐 회개한 것 같지요. 다른 불이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른 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개혁교회는 예배가 끝날 때부터 시작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다. 그걸 가르쳐야 돼요. 아멘. 교회 안에서만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실패했어요. 목사의 사역 대상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복음의 대상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두 번째 있죠.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있다면 홈리와 비느하스도 다른 불. 지들 멋대로 생활하다가 나답과 아비후 같이 생활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벡 전투,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의 전면전 전쟁이 일어나니까 첫 번째 깨졌어요. 그러니까 야 언약궤 올려, 언약궤 빨리 가져와. 지들 삶은 제사장이지만 엉망으로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약궤만 갖고 가면 이긴다. 미신이거든요. 미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미신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한 20년 전이니까 11조를 그 사모님도 아실 텐데 130만 원, 100만 원 그때는 큰 거예요. 11조를 크게 했어요. 그런데 옆에 다른 집사가 그분은 부동산 하는데 저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교회에 와서 자기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11조하고 기타 감사헌금 이걸 왕창 한대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렇게도 대부분 못하잖아.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행위가 다 알려졌어요. 교인들한테. 다 알려지고. 이런 얘기는 뭐 안 해도 되겠지만 동백 주네부 아세요? 동백에 주네부라고 잠실 그 쇼핑센터의 5배 정도 되는 그 주네부
유명해요. 동백에 어마어마한 거기에 내 돈, 네 돈, 친척 돈, 뭐 엄마 돈, 누나 돈 다 끌어들여서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어요.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예배 실패할 수도 있어요. 늘 성공하지는 못해요. 딴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내가 지금 목사인데 이 예배를 하나님 정말 받으실까? 이사야서는 안 받는다 했잖아. 실컷 들었더니 네가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같고, 돼지 피가 얼마나 불결합니까? 이방인들이 먹는 돼지인데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개 목을 꺾는 거와 같고,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우리는 좀 다른 것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복에 거는 축복의 통로로 쏘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그러니까 다른 불은 늘 조심하자는 겁니다. 미신같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한 인물이 있죠. 엘레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얘기를 제가 했죠. 자, 이제 결론을 맺으면 창세기부터 아까 창세기 예배 성공자 배웠죠. 네. 가인은 실패자고 아벨은 성공자. 이게 계시록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배 책이에요. 계시록 딱 처음 펴면은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 예배 행위를 꾸짖었어요. 그리고 예배 승리하는 교회. 그 다음에 7교회 다음에는 뭐가 나오나요? 예배자가 나와요. 성부께 예배 5장, 성자께 예배 6장. 그 다음에는 12장로. 12장로가 뭐합니까?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 예배예요. 그러다가 7장에 가면은 이미 천상에 올라간, 천국에 올라간 14만 4천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예배하는 자, 예배 승리자예요. 예배 승리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 승리자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어려워도 설교가 자꾸 생각나네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감격의 예배, 아멘. 그 예배를 드리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열린 예배 하잖아요. 열린 예배. 열린 예배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교회 없을 거예요. 열린 예배 뜻이 뭡니까? 열린 예배. 말 그대로 오픈, 열려있는 예배예요. 누구에게? 불신자건 애들이건 다 열려있는 예배가 열린 예배예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도 되고, 뭐 일주일에 주일 오후 예배를 열린 예배로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가족들을 다 오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그게 열린 예배예요. 불신자도 초대해서. 복음은 주일 대예배만큼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이 열린 예배를 자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린 예배는 조금 복음에 대한 강도가 조금 약할 겁니다. 그래도 열린 예배를 통해서 친척들도 초청하고 가족들도 초청하고 불신자도 초청하고 음식도 만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린 예배 안 하는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 어떤 형태로든 다 열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린 예배가 정말 꼭 필요해요. 한 명으로 시작하든 개척교회 2명으로 시작하든 열린 예배는 꼭 드려야 된다. 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큰 강의입니다. 두 번째 큰 강의. 제가 거기에다가 콘티 작성법이라고 썼는데, 콘티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 텐데, 콘티가 뭡니까? 들어보셨나요? 콘티는 방송 용어예요. 저는 방송을 좀 했어요. 아나운서 성우. 방송을 좀 해서 방송국에서 콘티 시트, 콘티 종이를 가져다가 제가 지금은 찬양을 잘 못합니다만은 경배와 찬양 리더였어요. 그래도 중형교회입니다. 제 양복 좀 가져오시겠어요?
경배와 찬양 리더였어요. 그래서 콘티를 만들어야 돼요. 콘티. 요즘은 콘티 안 만드는 교회가 없지만 옛날에는 콘티가 없었어요. 그걸 최초로 도입한 교회가 온누리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는 지금도 하스데반 선교사님, 하영정 목사님 동생이죠. 자, 콘티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방송국 용어인데 대예배를 잡을 때 그냥 막 하지 말고 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묵도, 기도, 찬양, 설교, 이걸 시간을 한번 짜보세요. 이게 콘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보통 20분에서 25분 계속 하다 보면 거의 뭐 어떤 분은 25분 정도, 25분이 적당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짜는 걸 콘티라 그래요. 콘티. 두 번째는 뭘 콘티라 그러냐면 찬양곡을 짜요. 꼭 콘티 그 종이가 아니더라도 찬양곡을 이미 부흥에 인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럴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찬양 처음 시작할 때 찬송가 하지 말고, 찬송가는 힘들잖아요. 다 곡이 높아요. 음이 높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다들 알잖아요. 그 곡 이렇게 시작하면서 왕이신 그 조가 같아요. 그 코드가 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찬송가는 음이 다 높으니까 원래 음으로 했다가는 다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낮추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제 음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힘들어도. 이런 콘티를 한번 짜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자하고 또 하시는 분도, 목회하시는 분도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성경에 많은 게 이제 그 A 코드예요. A 코드. A 코드는 제가 다 찬송을 안 하고 첫 소절만 할게요. 첫 소절,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요거 끝나고, 끝난다 해요. 끝나고 마음속에, 코드가 같잖아. 코드가 같으면 메들리로 계속해서 할 수 있어요. 마음속에, 이것도 느리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좀 이게 붙으면, 캐리어가 붙으면. 그 다음에 예수 우리 왕이여, 코드가 같으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의 추세가 뭐냐면, 이게 유행이 아니고 요즘의 추세가 찬송가 안에도 복음성 끼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 예배 찬송에 복음성하고 찬송하고 같이 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찬송가에도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드를, 같은 코드를 찾아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C 코드로 가면, C 코드, 주님 제가 지금 3도 낮추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다들 알잖아. 이건 모르는 거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그 다음에 내 안에 사는 이, 코드가 같아요. 그 다음에 목마른 사슴, 코드가 다 같은 코드예요. 그 다음에 약한 나로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예수로 나의 구주삼, 코드가 다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메들리로 계속 부르면 앞에 뭐 곡이 있건 없건 교인들이 따라서 다 아는 곡이니까, 가끔 가다 어려운 곡 이게 몇 주 만에 하나씩 넣고 대체로 다 아는 곡, 이런 걸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같은 코드로. 자, 그 다음에 D 코드. D 코드는 감사해요. 제가 그 발췌해 봤어요. 주님의 사랑, 당신은 사랑받기, 코드가 같으니까 메들리로 그냥 연결돼요. 저는 한 소절 했지만 끝까지 해도 똑같아요. 코드가 같으면. 그 다음에 D 코드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그 다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이걸 찬송가를 부를 때
라르고로 느려 터지게 하면 안 돼요. 통통 튀게 해야 돼요. 선한 목자 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부르듯이 하면 안 되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완전히 다르잖아. 곡은 같은 곡인데 자 이렇게 코드를 같은 코드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다 같은 코드예요. 그 다음에 G 코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그날이 도적같이 다 같은 코드예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러면 결론 코드를 어떻게 파악해요? 여러분들 모르잖아. 뭐가 A 코드고 뭐가 B 코드고 C 코드고 G 코드인지 모르잖아. 옛날에는 장조 따졌는데 지금 코드를 따지거든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가르쳐 드릴게요. 인터넷 들어가셔서 A 코드라고 치면은 곡이 한 200곡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G 코드를 치면은 곡이 한 200개가 나와요.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곡을 제가 하는 것 같이 선택해서 구역 예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한 5곡, 4곡, 5곡이 적당해요. 신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도 않는 반주기 하나 갖다 놓고 구역 예배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되거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예요. 반주기는 나중에 뭐 하거나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반복되는 곡, 후렴을 또 반복하게 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대한민국에서 반주기를 제일 잘 다루어요. 뭐 안 믿어도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해서 전주를 빼고 메들리로 3곡, 4곡을 넣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도 점점 빠르게 점점 느리게 다 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교인들이 찬송을 크게 하면은 앞에 인도자는 이 반주기 소리가 안 들려요. 그 경험이 있죠. 안 들리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반주기 때려치고 그냥 하는 게 더 은혜롭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손뼉 치면서 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예배가 찬송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뻐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잖아.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하다가 자요. 왜 자냐? 그러니까 자장가 불러주셨잖아요. 자장가. 목사님이 자장가 불러주셨잖아요. 자장가인 줄 알아요. 그렇게. 뭐 자장가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한 G코드 치면은 다 나온다. 그 중에 내가 아는 곡들 몇 개 이렇게 골라서 메들리로 당장 해보세요. 고용 예배부터 혹은 뭐 예배를 드리는 분들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싹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박수는 조금 절제하고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 뭐 철야 예배 이런 것들은 구역 예배 박수 치면서 할 수 있지만 주일 대예배만큼은 조금 우리가 절제합시다. 조금 절제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고요. 제가 우리 윤원선 목사님도 40년 이상 목회를 하셨지만 저도 40년 이상 목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대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이거 하면은 칼빈이 얘기했어요. 설교에 밤이 없으니 조그만 식당. 그 위대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으니 우리가 맨날 설교를 이제 만약에 일반적인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예배 설교, 주일 예배 설교 똑같아요.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그러면 절대 오래 못 갑니다. 남의 거 뺏기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믿음의 확신이 없잖아요. 나도 모르게 감리교 목사 거 뺏기면 알미니안주의가 돼요. 목사님 칼빈주의에 똑바로 바로 서 있었는데 오늘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제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붕사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붕사 경력이 오래됐으니까 교인들을 막 웃기고 간지럽히고 막 활짝활짝 웃게 하고 성경 말씀을 쏙 집어넣어주면 된대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 감리교나 성교를 이 얘기해서 지금 죄송하긴 한데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신본주의는 물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예배 분위기 자유롭게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엎드리게 하고 말씀으로 깨지게 하고 이게 신본주의예요. 칼빈주의랍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인이 자기가 주어예요. 주어. 내가 내 농사 지은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받고 안 받으시면 받지 마시오.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나 중심의 예배,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 때는 오늘 손정수 목사님이 하신 설교 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설교는 일주일에 5번, 6번 불가능하죠? 그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목회를 50년 해도 못해요. 주일 오늘 대예배 한 설교 같은 그런 설교의 퀄리티를 주일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설화 예배 이렇게 한다는 건 뭐 한두 번, 몇 번은 할 수 있겠지만 불가능해요. 자기 미천이 금방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일 대예배는 이런 설교를 하시고 일주일 내내 준비해서 그리고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교리가 들어간 것. 장로교면 장로교를 얘기해야지 뭐 감리교는 다른 거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 설교를, 주일 낮 예배는 그렇게 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저는 주일 저녁 예배는 조금 자유롭게 반부흥에 기도도 몇 번씩 하고 조금 열려있는 예배, 설교도 예를 들어서 주제별, 인물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설교 준비하는데 부담이 덜해요. 왜? 자료가 많으니까. 인물별, 성경 인물이 얼마나 많아요. 수만 명인데 그 인물에 대해서 조금만 연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설교자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야 되겠죠. 주일 저녁은 그렇게 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줘요. 기도하는 시간, 뭐 손붙 들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기도 제목, 성도들의 기도 제목. 자, 그럼 수요일은 설교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요일도 똑같이 할 수는 없잖아. 수요일은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 공부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왜냐하면 똑같이 설교하면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눌려. 목사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식으로 교재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복사를 해서 나눠줘도 되고, 교인들이 뭐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면은 좀 더 깊이가 있으니까 교인들이 설교 듣는 것보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알 수 있네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참여할 수 있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숫자는 적더라도 뭐 여러 가지 성경 공부가 있잖아요. 인물별 귀납법, 뭐 이제 그 성경 공부 교재 하나 선택해 가지고 교재를 직접 만들면 힘드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내공이 쌓이면 교재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요 예배는 그렇다 치고, 철야 예배는 어떻게 할까요? 철야 예배 전사님, 철야 예배 목사님. 철야 예배는 두들겨 부시고 박살내야 돼요. 철야니까 말 그대로 두들겨 부시고 박살내야 돼요. 제가 언제가 그 집회할 때, 철야 예배할 때 주여를 옆집 사람이 불이여라고 들어가지고 밖에서 물 들고 왔어요. 쫓아왔어요. 주여! 불이여!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게 기도했어요. 세게 하니까, 기도 세게 하면 은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죠. 방언은 저리 가라고. 방언은 100% 다 시킬 수 있어요. 우리 윤은수 목사님도 방언 200% 다 시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계속 기도는 몰아치니까 그냥 두들기면서, 이건 뭐 무리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붕해 때 같이 철야 예배 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각양 은사도 나타나게 하고, 기도에 몰입하면은 입신에 들어간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어떤 교단에서는 그 고려 측 이런 데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체험한 사람들이 많은데, 입신 엄청나게 많이 체험합니다. 입신 들어가서 긴 사람은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고 입신 기도에 들어가요. 그리고 입신으로 방언도 해요.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집회 때도, 부흥회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철야 예배 때는 그냥 꽉 찹니다. 은혜 받으려고. 은사를 받으면
확신이 생기잖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내 은사를 받았는데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각양각색의 은사, 방언, 뭐 예언도 좋아요. 뭐도 좋아요. 다. 근데 그런 건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입신, 통변, 은사를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돼요. 제한하는 게 범죄입니다. 목사가 제한해버리면 확 불이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 불 다 켜고 제가 합동측 신학교니까 야! 얘들아 오늘부터 조용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야. 하는 애들이 멍청해가지고 이렇게 봐요. 그런 애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소방수. 한참 불 붙으려고 그러면 불 다 켜고 불을 꺼버린대, 교인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자괴감 때문에 울었어요. 내가 소방수구나.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불 다 꺼버렸구나. 그 다음부터는, 왜냐하면 제가 다니던 총신대 신학교의 풍토가 방언도 인정 안 하고 맨날 교수들하고 싸웠어요. 한 번은 우리 신입생이 한 10명의 의자, 이렇게 개인 의자를 밤새도록 강당에서 이걸 흔들면서 기도했었어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사당동인데 사당동 저 골짜기 밑으로 저 밑에까지 몇 킬로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막 신고가 들어갔어요.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때 사감 교수님이 한 12시 넘어서 문을 빡 차고 들어오면서 야, 이 새끼들아, 하나님이 귀 먹었어. 그러면서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확 박혔어요. 하나님 귀 안 먹었고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살살 얘기해도 들으신다.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귀 먹었냐? 귀에다 대고 빽빽 소리 지르게. 그러니까 조용히 얘기해도 다 들어. 근데 그 말이 확 박히더라고요. 우리는요, 1학년 때 막 불 붙었거든요. 신학 대학 1학년 때입니다. 대학부. 막 불 붙으니까 잠이 어디 있어요? 잠을 왜 잡니까? 기도해야지. 밤새도록 평일날도. 그러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기도원 날마다 찾아다니고, 기도원도요, 굴기도원 한 2시간, 3시간을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 위에서 물이 두둑 떨어집니다. 그러면 입 벌려 하고 입 벌리고 하나님 주신 생수라고. 이거 완전히 엉터리죠. 엉터리인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1학년 때 2학년 때 되니까 조금씩 수그러들고 3학년 때 되니까 연계만 나고 4학년 때 되니까 죄도 안 남아요. 그러다 신학대학원에 다시 들어가서 3년이거든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다시 또 뜨거워지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이렇게 되는데, 자, 철야예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두들겨 때려 부셔야 돼요. 죽기 각오로, 죽기 살고로. 제가 부흥회 때 그런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지하 예배당에서, 중등부실인데 지하 예배당에서 그 온풍기 틀어놓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했어요. 다 생명 걸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방언 터지고 뭐 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계속 쓰러져요. 앞에서 이제 기도 인도하면서 사회 보면서 설교도 이렇게 하니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지금 입신에 들어간다. 다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 쓰러져요. 그런데 옆에 누가 와서 집사가 제 귀에다 대고, 목사님, 지금 이거 그 온풍기에 지금 이게 가동이 잘 안 되고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온풍기 중독이 돼서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빨리 중단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니 그 말 맞거든요. 그래서 중지하고 창문 열고 밖에 다 쓰러진 사람 밖에 나가서 이거 인공호흡, 심호흡 하니까 다 살아났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하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제 죽으라고 이제 기도했는데, 조금 남한테 뭐 이제 남이 그러더라도 뭐 어쨌든 철야예배 때는 마이크 안 대고 하면 되니까 그냥 막 기도, 죽기 살기로 그냥. 목사가 은혜와 은사를 많이 받으면 교인들이
헌신해요. 다 헌신합니다. 저는 경험상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거든요. 목사가 중요해요. 목사가 은혜 못 받고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설교하고 가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 교회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죽기 살기로 해야 되겠죠. 자, 철야 예배는 그렇게 하고요. 결론은 예배학, 개혁주의 예배학은 말씀이 뜨거워야 돼요.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이 확신에 찬, 내가 확신이 없는데 그 설교를 한다? 난센스죠. 설교가 뜨거워야 되고, 두 번째 뭐가 뜨거워야 됩니까? 기도가 뜨거워야 돼요. 기도를 뜨겁게 해야 돼요. 목사는 기도 뜨겁게 해요. 그 다음 뭐가 뜨거워야 돼요?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찬송이 뜨거워야 돼요. 요즘 다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소 목사님 볼 때 소망이 있고, 아멘. 아직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말씀이 뜨거워야 된다. 오늘 한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주일에. 그리고 뭐가 뜨거워야 된다? 찬송이 뜨거워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가 뜨거워야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맨 처음부터 대예배 설교 끝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자. 설교 제목 생각하시면서 우리 회개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자 하면은 가끔 한 사람이 미쳐요.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소리 지르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날은 정말 수지 맞는 날입니다. 그 가능해요. 주일 저녁 예배 때도 통성 기도를 자주 시키세요. 아멘. 목사가 먼저 이제 막 기도하다가 내가 힘들잖아. 허리도 아프고 다음 주에 하지. 그럼 역사는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그 신학생 때 제가 사찰 집사도 했습니다. 사찰도 했어요. 그런데 장의자잖아요. 장의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냥 허리가 부서지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2시간, 3시간씩. 그럼 무릎이 다 나갔어요. 지금도 무릎이 나가서 제가 이렇게 걸어요. 가끔. 이렇게 걷는, 박노천 목사도 그렇게 걸어요. 이게 무릎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그래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면 됐지. 이건 뭘 몰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옛날에 유튜브도 없고 하니까 무릎팍이 부서지건 내가 죽건 그냥 흔들면서 그 장의자 나무 딱딱한 거 거기다가 이제 기도하고 몇 시간씩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교인들 다 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참 한 30분 기도하다가 뒤돌아보면 권사 한 사람이 앉아있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나한테 이기려고 나보다 늦게 가려고 그런 사람 교회 한두 명씩 있어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도 한참 기도하다가 뒤돌아보면 그 권사님이 있어요. 난센스죠. 참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겨 먹었죠. 평신도한테 이겨야지 전도사가 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나이가 한 우리 윤원선 목사님이나 저나 30년, 40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은 무릎팍 다 나가요. 무릎팍, 허리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죽기 살기를 할 수 있잖아요. 허리가 부서지든지 내가 죽든지.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만 마칠게요. 놀라운 건 허리가 부서지도록 기도하면 정말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 경험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고비를 딱 넘기면 하나도 안 아파요.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면 절대 못해요. 몸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말 젊었을 때는 그래서 신학을 일찍 공부하고 목회를 오래 한 사람들은 상급이 커요. 정말. 나중에 된 분들은 먼저 되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써야 되잖아. 상급이 적으니까 더 내가 힘쓰고 더 애쓰고 더 기도해야 되죠. 오늘 예배학을 마치면서 최종 결론은 뭐다? 뜨거운 기도, 뜨거운 말씀, 뜨거운 찬양. 이게 칼빈의 교회가 아니에요. 칼빈의 교회가. 주님 감사합니다.